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을 챕터는 초전법륜으로 부처님은 깨달은 심오한 진리를 중생에게 설했을 때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진리 속에 내가 있음을 행운으로 느낄 수 있는 불자이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전법륜 녹야원에서 오비규에게 최초 설법. 왕궁의 부경화 모두 버리고 출가하여 6년 고행으로 붓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인류의 최고 진리를 깨달아 붓다가 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함께 고행한 오비구에게 녹야원에서 최초로 법을 설하시어 오비구 모두 진리를 깨달아 아란이 되게 하시었다. 이때 설하신 법이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이며 진리의 대수레바퀴가 굴러 곳곳마다 밝은 빛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이 완성되면서 불법승 삼보가 탄생되었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 친구 50명 제자에게 처음으로 전도부척을 하셨다.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최초 설법. 우르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은 그 후 7일 동안 결과 부자를 한 채 보리수 밑에 앉아 해탈의 기쁨을 만끽하며 삼매에 드셨다. 7일이 지나자 삼매로부터 일어나 근처에 있는 다른 나무 밑에 앉아 또다시 7일을 삼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주변의 나무를 차례로 돌며 송도 후 7주 동안이나 해탈의 기쁨을 누리신다. 모든 생류가 짊어지고 가야만 할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를 깨달은 지금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에 휩싸인 채 삼매를 즐기고 계셨던 것이리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해도 결국 이해받지 못한 채 피로하기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설법에 대한 의욕을 점차 상실해 간다.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는 것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분명 또 다른 문제. 부처님은 자신이 발견한 법의 미묘함을 재인식하며 과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말 것인가 망설였다. 자신이 가르침을 설해도 탐진치로 덮여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심원하고 난해하며 미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의 마음을 읽은 범천 사암빠띠는 감로의 문을 열 것을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선서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천선적으로 그리 때묻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조차 도법을 듣지 못한다면 퇴보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듣는다면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이 예전에 마가다국에 출현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소서. 때묻지 않는 깨달은 자의 법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의 봉우리에 서서 널리 사람들을 지켜보듯이 훌륭한 지혜로 널리 보는 눈을 지닌 그대여, 스스로 이미 모든 근심을 초월한 그대의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고루에 올라 근심에 젖어 생과 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전승자여 대상의 주인이여 빛이 없는 자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범천의 간곡한 청을 들으신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간을 둘러보셨다. 세상에는 더러움이 많은 자도 있지만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었다. 또한 영리한 자도 있지만 어리석은 자도 있었다. 그리고 내세의 죄과에 대한 공포를 알고 생활하는 자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신 부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제 감노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맑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범천이여 나는 단지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미묘한 법을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대들을 위해 이 묘법을 설하리라.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설하리라 결심한 것이었다. 이 범천의 권청은 깨달음을 얻은 후 깨닫기 전에 자신과 똑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먼저 진리를 본 자로서 그 길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할 것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설법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설법을 결심한 부처님이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설법 대상이었다. 적어도 첫 설법 대상으로는 자신이 깨달은 그 미묘한 법을 들려주었을 때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근기를 지닌 사람을 선택하고 싶으셨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라 마푸타였다. 당시 선정수행의 대가로 알려졌던 이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다. 알라라 칼라마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경지에 이르는 선정인 무소유 처정을, 우타카라 마푸타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선정인 비상비비산 처정을 실천했다. 시타르타는 이 두 사람 밑에서 수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경지를 체험하게 되지만 선정 상태에서 느꼈던 평안함은 선정으로부터 깨는 동시에 사라졌고 번뇌는 다시 일어났다. 결국 이 수행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 시타르타는 두 스승과 작별을 구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이라면 자신이 깨달은 미묘한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두 사람을 떠올리셨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고 없었다. 다음으로 부처님이 생각해낸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과 한때 더불어 고행 생활을 했던 5명의 동료 수행자였다. 콘단냐, 바띠야, 와파, 마나마, 그리고 아사지, 시타르타 태자가 죽음을 불사하고 맹렬히 고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부왕 숫도 다나와 왕이 석가의 바라문 계급의 자제들 가운데 선발하여 태자의 비호를 위해 보낸 자들이었다. 이들은 혹독한 고행을 실천하는 시타르타를 존경하며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타르타가 고행을 버리고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하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건네준 우유죽을 먹은 것을 본 뒤 타락했다고 오해하며 곁을 떠난 자들이었다. 이 5명을 첫 설법 대상으로 생각하신 부처님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셨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천안으로 관찰하신 부처님은 이들이 바라나시 근처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녹야원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음을 보셨다. 부처님은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녹야원 산스크리트로 미가다야는 사슴동산이라는 의미인데 당시 선인 다처, 즉 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불릴 정도로 온갖 종교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부처님이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저기 수행자 고타마가 오고 있네. 그는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간 타락한 자라네. 그가 와도 우리는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고 바로와 가사를 받아주지도 말도록 하세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 의의에 감화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은 일어나 바로와 가사를 받아들었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했으며 또 한 사람은 발치철불과 발판 그리고 수건을 가져왔다. 부처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으셨다. 그런데 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보시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아야 할 분이다. 수행승들이여, 열애를 이름이나 벗이라는 말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아야 할 분이며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다. 수행승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겠노라. 너희들이 배운 대로 행한다면 머지않아 양가의 자식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알고 증득하고 체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명의 수행자는 법 고타마, 고행을 닦고 실천하고 수행해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간 타락한 자네가 어떻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오히려 부처님을 힐난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 힐난이 반복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잘 생각해 보라. 내가 예전에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열애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다. 수행승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겠노라. 너희들이 배운 대로 행한다면 머지않아 양가의 자식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알고 증득하고 체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마음을 연 다섯 비구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 했고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오 비구에게 설하신 첫 설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비교적 오래되었다고 보이는 전승에 따르면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는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8정도의 가르침과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혹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이는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의짓이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느니라.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이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알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 안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눈을 뜨게 하고 알을 일으키고 고요함과 수승한 안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인이라. 사성제 8정도. 또한 비구들이여, 여기에 성스러운 고제가 있다. 곧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하면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가 있다. 곧 재생을 유도하고 희열과 탐욕을 동반하여 이곳저곳에 집착하는 가래이다. 다시 말하면 애욕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가 있다. 곧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가 있다. 곧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라.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이 성스러운 고제이다 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의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곤다냐야, 마침내 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불법승 삼보 완성.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5명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이는 콘다냐였다. 콘다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은 콘다냐야, 마침내 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과 똑같이 깨달음의 문을 연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던 진리가 콘다냐에게로 이어졌다. 이제 그 진리의 빛은 세상 곳곳을 비추며 퍼져갈 것이다. 콘다냐의 깨달음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어 바띠아와 바빠 두 사람이 법을 얻고 법안이 열려 출가하여 불제자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마나마와 아사지 두 사람이 거식으로부터 돌아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포함한 6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고 또한 숭보가 완성되면서 불법승 삼보가 갖춰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5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첫 설법으로 일반적으로 초전 법륜이라 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지상에서의 이상적인 왕을 전륜 성왕이라 한다. 이 왕은 7가지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윤보이다. 윤보가 나가는 곳에는 저항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 부처님의 설법도 반론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으므로 부처님의 설법을 법륜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녹야원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선포하여 법륜이 구르기 시작했고 또한 5 수행자가 기이한 곳이기 때문에 법과 승단의 탄생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포함한 6명의 훌륭한 아라한으로
승가는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진리는 온 세상을 비추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 나갔다. 이상으로 1챕터 초전 법륜이었습니다. 교화 사례를 읽으면 간결하면서 알기 쉽고 몸으로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흥사 해주성일 스님과 주지성관 스님의 간절한 포교 원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야사 교화를 올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